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날마다 살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로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바로 그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또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러므로 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있어서는 실천적인 내용에 대해서, 실천적인 교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또한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또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또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는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교리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흘러왔고 바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됐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으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믿음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말씀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룩한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이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이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 제물의 의미가 뭘까요?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죄를 씻기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이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죄를 속죄하게끔 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르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제는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죽은 제물을 제사장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서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로 이제는 그들의 죄를 씻겼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이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삶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이제는 막 헷갈리기도 하고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분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또한 분별할 못할 때도 있게 되어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의 많은 어떤 직업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여전히 우리가 혼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권력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명예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쾌락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고 죄의 굴레에서 어둠이 그 죄를 우리에게 딱 붙들어 매면서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시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죄물을 들여서 피를 흘리고 생명은 피에 있다 했잖아요.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죄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얽매여 있으면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묻습니다. 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김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죽은 제물을 드려서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흘려야만 계속해서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그 사건으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주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전히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누릅니다. 너 죄인 맞아. 너 이런 죄 지었잖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혹시 우리의 죄가 있다면 분명히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고백하고 매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죄를 씻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씻음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행을 해서 매일매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만 죄를 씻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대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방법 그대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대속죄일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 죽으신 그 날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의인이 되지도 못하고 날마다 허덕거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서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혼자서 그냥 지내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세 때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하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궁하게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친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요. 또한 하소연하기도 하고 눈물로 나가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와 친밀하신 아버지께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게 하는 형통의 그런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를 하면 더 감사가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나갈 때 항상 기뻐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더욱더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제물로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얼만큼 잘 드리고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요. 참 제가 이제 7년 전에 개척을 했었는데 개척을 하고 개척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리고 첫 주에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도 있었는데요. 미국에 계시는 형까지도 오셔서 같이 또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준비된 개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가족만 시작하는 그 생객적으로 시작을 해서 인도하셨거든요. 이 새벽에 이제 이곳에서 기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막 밀려오는 그런 아픔, 밀려오는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딱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신 그 경험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개척을 했지만은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로 직전에 참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이제는 자립이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면서 세례교인 20명이 넘었었는데 다들 초신자고 또 서리 집사도 또 세 분이나 또 세워주고 열심히 또한 함께 말씀 앞에 서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장벽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또 식어지고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예배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광주에서, 여수에서, 또한 순천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서울이나 또 부산,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또 유튜브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위로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생각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주십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브리타 작은 도서관을 또한 개관하게 하시고 그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하십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올 수 있도록 또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또한 우리 세계로 제일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놓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겠습니다. 영적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서 온전히 잔치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